목표는 10편을 했습니다만 앞에 보면 13장, 34절,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렇죠. 비유, 성경은 실지가 아니야. 육적인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도 몰라요. 육신의 생각밖에 몰라요. 생각.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인간이 배도를 했어, 하나님을. 배도한 사건이 여기요. 몰라서 무지해서, 무지무각해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기록이 됐어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기록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성경은 전부 비유예요. 육적인 것을 들어서 뭘로?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있어요. 영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 읽어주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생각 자체가 사망이요. 사망이고 소경이요. 그게 짐승만 또 오드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올라가면은 영의 생각으로 가면은 뭐예요? 첫째는 믿음이. 믿음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이기. 그 결국은 뭐냐? 이들을 가지고 세상 나라를, 이건 세상 나라를 자 11장 계시록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세상은 그래서 이게 오늘 계시록 올 텐데 계시록은 짐승의 이 이름을 짐승의 나라예요. 이 짐승의 나라를 증거할 거예요. 그래서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정결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마리아. 그게 계시록 12장도 그렇고 일본 성령으로 성령으로 열라고 지극히 더 보신 이유 능력이 더 보려면 그 여자가 정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분이 마리아가 정결한 처녀예요. 하나 더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누가복음을 왜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래. 여기 능력자가 누가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가 돼야 돼. 자, 여기에는 여기 올라간 사람들은 뭐가 없어야 된다? 영의 생각만 있어. 영의 생각.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돼.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죽느라고 그래. 날마다 죽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정결한 깨끗한 처녀가 돼. 어떻게 했나?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어. 근데 이 땅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들어갔어. 사람. 자, 제가 좀 몸이 불편해서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13장 1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을 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뭐라면 악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친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들이 악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로라. 세상을 왜 바다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 사람이 많아가지고 인산인해요. 바다 같아, 산 같아. 이 성경은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 같다, 바다 같다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도 산이고, 그러니까 항상 역사를 어디서 했냐면 에덴 동산에 있었어. 에덴. 그 다음에 이 저녁이 되면 또 아침이 되면 요거 노아. 또 아니면 여기서는 보리아산, 이삭 사건. 그 다음에 어디요? 시내산. 그 다음에 변화산. 아덴때가 어디다? 시온산이요.
이게 시온산이 시온산. 여기에 마지막 때에 계시록 14장. 어린 양이 서 있는 곳. 그리고 결국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요. 읽어주세요.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의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건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에요. 근데 진리의 성읍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가 바다가 돼서 이게 이 사람이 다 뭐이다? 짐승이에요. 짐승. 창세기 2장 한번 찾아보세요. 2장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어. 배필이 없어서. 2장 찾아보세요.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렇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이 이름 지어준 게 다 범인이요. 범인. 그래서 아담 속에 뭐가 들어갔다? 하와가 준 선악과를 들어갔어요. 선악과 하와한테 먹은 것이 뭐예요? 하와한테 뭐 들어가 있는 게 선악과가 뭐냐면 어디 들어갔다? 마음으로 들어갔어. 마음. 예레미야 17장 9절. 이 마음속에 마귀의 소리가 들어갔어. 이제 하나님을 불순종한 게 들어갔어. 이게 죄요. 마음에 있는 것은 죄, 악이니까. 마귀의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와가 먹은 거니까 남편에게도 주었어. 다 죄인 된 거예요. 범인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그랬어. 사람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리고 시편 116편 11절에 말해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갔어? 마태복음 15장 19절.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어요? 15장 19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속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악의 악의 종류가 다 그거예요. 한 10몇 가지가 나와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하면 이 땅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들은 전부 악이야. 거짓쟁이고 마음에서 악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범죄하고 허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자, 이게 첫째는 누구다? 세상 왕. 바로도 하나님 부르신 아니요. 바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예수의 32장인데 세상 왕이요. 바로는 세상 왕. 인자야, 너는 애국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그래서 바로 왕에 대하여 애가 슬픈 노래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대하여 애국왕 바로에 대하여 뭐라 했죠?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요. 그러니까 그거 바로 왕이 악어가 아닌데 이 세상에 악한 짓을 하면 악어라는 거예요. 악어는 뭐요?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비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첫째 뭐를 하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해요. 하나님은 빛이요. 해 하면 뭐 어둠이 없다는 거죠. 어둠이 없어. 예수님은 참빛이요. 이 해와 달과 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달놀이 있는 것이 하늘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거기에 장막이 하늘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여기는 빛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뭐다? 어둠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전부 비유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또 여기를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하늘이 궁창이에요.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러니까 마태 13장 34, 3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바다하고 이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시편 114편 5절에 보면 바다야 네가 도망하면 어찌미요
이거지. 114편은 세상을 바다라고.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 미뇨.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 민고. 어찌 바다야. 요단은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은 무치요. 바다는 세상이고 그이가 무치요. 무치는 뭐다? 농사 짓는 데가 있어. 무치는 땅이라 칭하시고 땅은 풀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뿐이요 이는 마귀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리고 이제 18장 19절 같은 데는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 교회들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그것도- 망하였도다. 그것도 비유요. 상품이 교리요. 교리. 치부한 거 상품 교리. 자, 선객들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18장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짐승은 세상에서 때 사람과 짐승을 비유한 거예요. 레위기 31장 27절은 그전에 내가 실수를 했는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어. 이 여기다 얻다 처적방이다. 사람은 거짓되지요. 짐승의 씨. 예레미야 31장 24절.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르니 얻다가 유다 집에 여기다가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여기다가 뭘 심으세요? 하나님의 씨를 뿌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1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 13장 24절에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24절.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13장 24절에 내가 24절 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씨가 좋은 씨요. 누구 밭에? 예수님 밭에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좋은 씨는 누가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짐승의 씨는 뭐래요? 7머리 10뿌리 그들의 교훈이요. 자,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짐승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 그 개천지 같은 데 보면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 재림주라고 그러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참 하나님이 많이 나와 있어. 그게 전부 사단이요. 자, 여기에 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짐승은 이성이 없는 짐승이에요. 그게 유다서 10절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2장 11절도 그래요. 유다서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성이라는 다스릴지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느니라. 이성이라는 것은 다스릴 자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없으니까 짐승 소리 내는 거예요. 거짓말만 해요. 그리고 2절 읽어주세요. 유다서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제대로 아는 것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데 다니엘 7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뇌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7장 15절이요. 네. 네. 7장 15절 아닐 것 같은데. 그 뿔이 여기에요. 머리에. 그렇죠.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맞아요? 그렇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그게 뭐냐면 일곱 머리 열 뿔 짐승들이 바다에서 나온 악한 짐승들이 나온 사건이 다니엘 7장입니다. 자, 13장 12절 13장 2절 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짐승이 어디서? 짐승은 다 용의 제자예요. 용의 제자. 그리고 나서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 왜 짐승? 여기다 권세를 준 게 용이에요. 그래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잘 알아보면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용의 정체를 제대로 알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의식이 있어야 돼.
깨닫지 의식이라는 깨닫는 건데 깨달아 알식자. 자, 사람은 원래 종교에 처하나 시편 49편 20절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어.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 짐승. 우리가 이 짐승에 대해서 이게 한 시간 갖고 다 본 거예요.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이성이 없다. 이치를 알 수가 없다. 그것까지 아시고. 그리고 나서 짐승한테 뭐가 있냐? 머리에 7이 있어. 계시록 전장의 짐승한테 머리에 조직해, 짐승의 조직. 머리에는 7이 있어. 뿔이 있어, 10뿔. 7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도 7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 10뿔이 있어, 12뿔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12아들들이 있듯이 12뿔이 있어. 근데 짐승도 거기에 밑에 7을 들고 다니고 10 권세자예요. 뿔은 권세자예요. 짐승들 그리고 그게 조직이요. 자, 읽으세요.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돼요. 에스겔 1장하고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 형상되고, 자, 7머리 10뿔은 666 짐승의 보좌 형상돼요. 그래서 걔들은 지파장이라고 그래요. 지파장 10뿔을. 계시록에 이사야에 9장 15절에는 권세자의 뿔이 9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왜 거짓말이냐면 용의 영을 사단의 영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거나 재림주라거나 책 받아먹은 사람이나 보혜사라거나 다 그 거짓말이야. 그 사건이 다니엘 7장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20절. 그 교체되는 일이요. 거기에 짐승은 10뿔밖에 안 나와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거기가 설교도 오고 뿔이 교체돼 있어. 권세자가 거기 있던 사람 신뢰기 없게 쫓겨났겠죠. 그 사건입니다. 뿔 권세자. 그리고 이제 머리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요. 7머리 그걸 있어. 계시록 13장에 있더니 머리가 7이라. 머리에 속한 자, 그 사람들은 단상에만 있겠죠.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어. 계시록 13장 1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제가 미국에 가서 음녀들을 전시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도 7머리 10뿔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의 음녀 수준에서. 자, 17장 3절합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이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예, 그러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교리예요. 그 자네도 교리고. 그리고 나서 7절. 이게 비밀이요.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가르쳐주는 거지. 성경에는 가장 큰 비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고로새서 2장에 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 비밀은 계시록 10장에 있고, 그리고 종교세계의 7 교회, 7별과 7교회는 계시록 1장 19절 20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밀이 있어요. 계시록 17장 7절에도 있고, 또 5절에는 짐승의 비밀이 있고. 그래서 17장 9절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걸리면은 7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고, 여기는 음녀의 역사. 음녀의 삶. 이 성경은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되고 전부 비유예요. 산도 교회예요. 조직체.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씨 가진 자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예요. 자, 에베소 하나 찾아 보시겠습니다. 1장 22절. 이것도 비유예요. 성경은 전부 비유로 되어 있어요. 21절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 1장 22절 22절이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가 머리요. 그 우리는 지체예요, 지체. 자, 4장 15절.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 내용이나 고로새서 1장 8절도 18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게 머리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는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그리 의지하여, 지팡이는 원래 말씀이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모세한테 준 것이 지팡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지팡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싹이 났어요. 자, 계시록 1장 5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원래 지팡이는 말씀의 지팡이기 때문에 빛의 지팡이 됩니다. 스가랴 9장 6절. 스가랴 9장 6절. 6절. 그냥 읽으시죠. 아스돗에게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이 교만을 끊고. 스가랴 9장 6절. 읽었어요. 9장 6절 스가랴. 보석같이 여호와 땅의 빛이라 부르었지. 자, 그러면 지나가시고. 면류관이 있으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나왔다면 뭐라고 그러나 참남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 참남하다. 참남이는 분수에 넘쳐 당당한 거죠. 이것이 9장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사람이 참남하도다. 분수에 넘치고 방자하다. 항상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알고, 왜 그랬어요? 세상의 행사가 항상 악하다 그래요. 그리고 표범이라고 나와요. 표범. 계시록 13장 2절에 맹수죠. 배도자인데 배도자예요. 그러니까 표범 같다는 거야. 표범. 반점이 있고 몸에는 곰이 사람을 곰과 같다는 거야. 곰 같고. 자, 13장 1,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다 악해. 짐승 7머리 10뿔 조직지는 다 악해. 666 조직.
그런데 그래서 다른 신을 만나면 안 돼요. 요한복음 호세아 13장 8절. 뭐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데 13장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저희를 만나 그 영통 꺼풀은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저희를 삼키리라. 그 다른 신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들짐승이 저희를 찢으리라. 그렇죠. 그 짐승 악한 짐승입니다. 그 발은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같아요. 계시록 13장 2절. 그들은 뭐예요? 노마스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기에 바쁜 거예요. 3장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짐승의 그 곰 같은 거 그게 행악하기에 빠른 거예요. 이사야 59장 7절. 악을 행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배도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자들은 그 입에 뭐가 나온다? 검이 나와요. 영체는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요.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검 자체가 말씀이에요. 이한 검이 나온다고 말씀해요. 2장 16절.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근데 그 사람들의 입속에는 뭐가,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라기 2장 6절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우리가 없는 게 없어요. 읽어주세요.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꼭 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지. 그러려면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내 입에 대야 돼. 내 마음에. 그거는 어디 안 가. 이사야 6장 7절. 그걸 내 입에 대니.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들을 내 생각과 마음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뭘로?
지성소에 나오는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돼.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법이에요. 또 언약의 법이에요. 자, 믿음의 법이에요. 위의 법. 그러면 이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 생각과 마음에 이 형상과 모양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형상 뭘 찾는다? 신영을 신영을 찾는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은 날마다 없어야 돼. 여기는 배도하는 이유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시기도 있고 갈라디아 사양이 있죠. 육신의 현재 내 영혼이 하나님이 사랑이면 사랑의 생각만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넘어질 꼭 여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 아들을 죽이려고.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선지자들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여기 사람들의 마음을 신념을 믿음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여기는 사람들은 믿음, 신념을 마음을 신음으로 바꿔주려고 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가장 빛이고 이긴 자예요. 그 이금이 여러분한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증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90장